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메이저리그 대표 홈런 타자, 여러분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베이비 루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919년까지 메이저리그 생활을 하면서 통산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그가 1974년까지 무려 55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홈런 쳤던 그 기록은 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보여줬던 모습 가운데 저는 이 선수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고요. 각 옛날 영화에서 이 선수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공을 치기 전에 홈런 칠 방향을 손가락으로 먼저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고 홈런으로 유명했던 선수기도 하고요. 영화에서 가끔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좀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홈런 왕이라는 타이틀 외에도 다른 타이틀이 하나 있었는데 삼진 아웃입니다. 우리가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도 하고 삼진 아웃이라고도 하는데 그는 1330번이나 되는 삼진 아웃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기록을 깨기라는 것은 그가 홈런을 친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714개의 홈런, 그 뒤에는 1330개의 삼진 아웃, 스트라이크 아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을까요? 1년 동안 365일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을 기록해서 어떤 글로 적어 놓는다면 아마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장의 종이가 있어도 어쩌면 그것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실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 실수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엘리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정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냐면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고 특별히 엘리에게는 대제사장이라는 크신 직분을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당연히 지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답했던 것은 교만이었고요. 하나님께 보답했던 것은 그들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많지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 가정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특별히 엘리 가정을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으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각종 제사를 주관할 때마다 그들의 일정량 화제를 드린 후에 일정량은 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끔 제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주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것처럼 죄의 노예로 살고 있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는 자로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은혜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자녀였듯이, 또 우리의 자녀도 그런 모습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그 사랑이, 부모의 베푸심이 철없을 때는 당연하다 느끼듯이, 그리고 아내나 남편에게 서로 헌신하고 돌봐주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듯이,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나 또 사랑하는 자들, 아끼는 자들이 서로 중보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그 찬양처럼 당연하다 생각하고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 가정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려왔고 지나왔고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지나면서 많은 파도와 태풍을 만나지만, 수많은 바람에 부딪히지만 그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물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 가정은 그것을 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엘리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말씀합니다. 너희는 왜 내 처소에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느냐? 이것은 밟느냐라는 것은 왜 가볍게 여기느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잘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명히 그들의 분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져온 예물을 화제로 드린 후에 나중에 그들의 분량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그 분량을, 일정량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먼저 좋은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도 11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내가 팔을 가져가고 하나님 나머지 일을 드릴게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10분의 1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내가 나의 생활도 있고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이지만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것을 먼저 다 챙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물이 오면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구별하여서 자기에게 먼저 챙겨갔다라는 것이죠. 두 아들들은 그런 죄를 범했고요. 대제사장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
지키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잘 못하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하게 가르쳐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작게 권면한 거예요. 얘들아 그러지 마라. 얘들아 그러지 마라. 사실 이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깔끔하게 끝을 내야 되고 채찍이라도 되든지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 가볍게 권면하듯이 그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끔 무섭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또 특별히 저의 삶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나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피곤한데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정과 내 형편과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 당연히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가장 최고의 것을 들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데도 내 것을 먼저 떼고 하나님 걸 드리지는 않습니까? 내 시간을 먼저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남은 시간을 드리지는 않습니까? 내 열정을 세상에 다 쏟아붓고 내 가정에 다 쏟아붓고 나서 마지막 남은 내 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피곤하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제사는 가장 좋은 시간을 드려야 되고 가장 좋은 힘을 드려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까? 또는 엘리 제사장처럼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어떤 배가 아프리카에서 영국 해협으로 건너갈 때 조난을 당했습니다. 구조선이 왔지만 파도가 너무 높아서 그들에게 밧줄을 던져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져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못했고요. 또 왜냐하면 그 밧줄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은 사람들 상당수가 그 이후로 수영을 못하거나 밧줄을 잡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던 돈 때문에 그들에게 있던 금괴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생명을 구해야 됨에도 자신의 생명이 귀중한데도 그 금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헤엄쳐 나오지 못하고 밧줄을 잡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지 못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일이죠. 대제사장 엘리 가정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들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겨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갈등도 많고 혼란도 많지만 유혹도 많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30절 말씀에 이전이 아니라 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내가 봉사를 했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 봉사를 어떻게 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서 내가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렸는데 라고 고백할 때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했고 얼마나 영광 돌렸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수많은 순종과 영광 돌림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나의 자리에서, 지금 나의 시간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어떤 게 가장 아쉬울까 또 안타까울까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자녀가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능력도 자라는데 과거보다 더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1살, 2살, 3살 때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10살이 되었어요. 아빠 내가 걸을 수 있어요. 아빠 내가 뛰어 다닐 수 있어요. 나중에 20살이 되어서 아빠 내가 뛰어 다닐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30살이 되어서 50이 되어도 아빠 내가 뛰어 다닐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그럼 과연 그것이 온전한 모습입니까?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나이가 더 들다 보면 그때 했던 그 모습보다 더 많은 영광을 돌리고 우리 부모가 기뻐할 만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켜도 이제는 편안하고요. 아이가 운전을 해도 편안하고, 아이가 자녀를 양육해도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편안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이가 올바로 바르게 살아갔을 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그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마음이 어떨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 내가 지금 뛰고 있어요. 하나님 걷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과거보다 지금이 더 단단하고 더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높이며 귀한 인생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존중히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자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큰 목표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